열왕기상 1절에서 9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어요. 뭔가 간절히 원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한정 고생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연단만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때, 훈련의 때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때가 끝나면 정금이 돼요, 정금.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정금이 돼서 정금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금쪽같이 생활하겠죠. 금이 금같이 생활하겠지, 은같이 생활하겠어요. 금이니까 물론 대접도 금같이 받습니다. 금이 은 대접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단과 이제 훈련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받는 그 연단 기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또 복을 받고 누리는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훨씬 깁니다.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13년 동안 그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팔려가기도 하고, 또 유혹받다 거절했는데 감옥 가기도 하고. 근데 30세에 이제 그 총리 대신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10세까지 총리 대신을 했어요. 80년 동안 무려 이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13년 연단 받았는데 그 연단이 긴 것 같지만 사실 누리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많은 좋은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일생 동안 전쟁만 하고 산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땅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도 110세까지 살았죠. 그죠? 네. 전쟁 기간보다는 그것을 누리는 기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젊은 시절에 모함도 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만, 계속 높은 직위를 다 유지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 사람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을 거쳐서 왕조가 바뀌었죠, 그때요. 그래서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몇 년까지 살았거든요, 그 사람. 4대를 이렇게 총대신했습니다. 연단 받은 기간에 비해서
누린 기간이 훨씬 더 많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다윗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라는 자체가 원리가 그렇습니다. 조그만 것으로 심었는데 크게 받는 그런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가. 그래서 뭐 겨자씨 하나 심었더니 뭐 그 큰 그 나무가 됐다라든가, 가루 뭐 조금 넣었더니 부풀어가지고 뭐 크게 됐다라든가. 그게 다 천국을 비유하는 비유들이거든요. 조그만 것으로 심고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것으로 거두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 생순에서요, 유난히 그 뭐예요 그 뻥튀기. 그건 많이 심게 하셨어요. 전에 누구더라 그 사람 오은혜, 주은혜, 김은혜, 박은혜. 하여튼 은혜인데 백은혜. 예. 그 사람 교인이 그 맨날 그 뻥튀기 가져왔죠. 한 달, 뭐 두 달, 몇 달 가져왔죠. 천국이 바로 뭐 하는 데입니까? 뻥튀겨지는데, 뻥튀겨.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복은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입니다. 예.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예. 할렐루야.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그랬습니다. 아주 돌이켜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끔 돌이킬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돌이키는 거 이제 이걸 굉장히 신경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그렇잖아요. 이제 잠시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가버리면. 아주 떠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 좀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다 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망해요. 임시 한번 어떻게 뭐 마음이 좀 삐끗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금방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 그 뭐 관계도 그렇듯이. 근데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잠시 뭐 시험이 좀 들었다 할지라도 살다가 누군가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즉시 마음을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오십니다. 대부분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막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임시 잠시 동안 그렇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계속 아주 돌이키는 거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돌이켜 저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그랬으면 그 무슨 말이에요? 낼 수 있다는 거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분이 안 나겠어요? 낼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은 뭡니까? 계속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연결해서
20년 전에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잠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야지. 계속 그렇게 이제 틈을 벌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다음부터 전혀 관계 없는 일을 막 벌려요. 들어와서요. 원래는 그것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닌데 그냥 뭐 진짜 화가 날 만해서 낸 건데 엉뚱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분을 품고 있는 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살다가 분이 좀 나거나 또 뭐 섭섭이가 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그렇게 있다 하는 분들은 빨리 그것을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있으면 몸과 마음에 온갖 병이 생겨요. 이중으로 손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섭섭함이 생긴 건데 그걸 품고 있으면 내 마음까지 다쳐서 칼을 품으면 자기가 먼저 다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마음의 자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유. 그 자유 나오니까 그 찬양을 부르겠네. 오자유. 190차 오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난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는 슬픔 없는 슬픔 눈물 없으나 슬픔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회복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 나는 크게 외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나는 이제 얽매였으나 돌아가리 나는 이제 돌아가리 승리 내 주시는 주님께 내 주님께 기도하리 또 있어요? 5절? 5절 해. 있으면 해야지. 나는 크게 나는 기도하리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41장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기쁘고 반갑고 말씀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주 나를 좋고 사랑하시고 주 나를 사랑하시는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 나를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속의 은혜를 어긋난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예수의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다시 예수께 주 돌아오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찬양하리로다.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의 예수의 사랑이 귀하노 사랑하시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지 나를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세상 환경 바라보다 다시 주님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게 물론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여전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주님 바라보면 살 길을 주셔요. 지난번 민수기 2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원만병이 나온 거예요. 더운데 덥다고 그러겠지 뭐 춥다고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 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안 하는 게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원망과 불평하다 불뱀에 물렸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대부분이 그런 상태니까. 그때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주님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주님 바라보는 게 정답입니다. 하고 안 하고가 정답이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 높이 들렸던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노뱀이. 그럼 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린 인생들아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거에 자꾸 매여 있을 게 아니라 또 내가 왜 그랬지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일을 하니까 나는 심심해서 엄마 있는데 놓은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를 일으키시더라고. 그래서 나 그 일을 하면서 또 많은 것도 배우기도 했어요. 그 밭고랑에다 이렇게 이제 꼭 씨를 뿌리려면 고를 내야 되거든요. 자욱 밟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맨발로다 계속 하고, 그 큰 밭을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양 기르면서 양의 습성도 알게 됐고 또 포도원이 그 집이 있어요. 그 포도원이 이제 그 포도를 다 따게 되면 그걸 뭐 하냐면 이제 그 덩쿨을 다 걷어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깎기라고 그래, 깎기. 조그만 도끼, 이렇게 도끼는 이렇게 날이 섰고 깎기는 이렇게 날이 쓴 거예요. 그걸 다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다 묶어야 돼. 그게 또 일이 엄청 많아. 그것도 한번 경원회나 시키고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뭐 일을 좀 했으면 그 집에서 있으면서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또 그 새마을교회에서 또 내가 주일학교 또 거기 졸업도 거기서 했어요. 나 강남 새마을 주일학교 출신이야. 주일학교는 강남에서 신사동에서 신사동 그 사람. 나중에 이제 나갈 때 추운 겨울에 그냥 내보내니까 그 집 그 천서방이라고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우린 가만히 있는데. 아니 세상에 1년 내내 사람은 저렇게 얼마나 일을 독하게 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잘 봤으니까. 사람은 저렇게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어딨냐고.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막 그러더라. 글쎄요.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자식들한테 그런 고생 안 시키면 되죠. 자,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7절 말미에 그렇게 계속해서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 나가게 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예화의 주인공입니다.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돌이켜버리면, 아주 가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안 좋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돌이키지만 마세요. 아주 떠나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은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돌아봐 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 있거든요.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면 다 낙심거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 그분 바라보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이 없어요. 다시 주님 바라보면 그분도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돌려주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이라는 게 하나님 기준에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또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다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뭘 하고 안 하고 거기 걸지 말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거기에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자, 범죄한 아들에게 엘리가 뭐라 합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인간은 하라 말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길은 뭡니까? 덮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되는 길은. 그 다 뭐 해본들, 터내본들 그게 잘 안 되거든. 최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덮는 거예요, 그냥. 덮는 거예요. 쓰레기도 영 지저분하면 덮어버리잖아요. 인간의 죄도 한 번 지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결국 덮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그 내 죄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가리워진 사람은 무슨 자? 행복자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서 나와야 돼, 이 말이.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 나는 행복자구나. 덮어졌으니.
벌려놓으면 얼마나 지금 복잡하겠어요. 예. 참,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야. 저런 일을 했어. 한두 가지 복잡하겠냐고. 덮어주신다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지. 덮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덮어진 사람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행복자로다. 예. 우리 그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가는 길 거치려도 48번. 내 가는 길 거치려도. 내 가는 길 거치려도. 내 가는 길 주님 나의 지구대상 주님 나의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가난한 마음들 만나요 오세요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사랑의 주님이죠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괴로운 마음으로 오세요 괴로운 마음을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을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사랑의 주님이죠 아멘. 주님 만나면 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7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이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껴서 그러는 겁니다. 아껴서. 아무리 너희가 성전을 정성스럽게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걸 이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떠나버리면 너네가 나는 거기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중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건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물질 속에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물질 자체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은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협회가 뭐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구하겠다고 뭐 땅을 보고 건물을 보고 뭐 건축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막 싸우고 시험 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항상 우리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뭘 진행해도 평화로운 가운데 진행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막 무슨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자녀들이 뭘 사왔는데 막 둘이 다투고 있어 봐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걸 내가 받겠습니까? 이 건축이나 건물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걸 내가 다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뭐 예배를 실패하면서까지 뭐 물질을 얻는다거나 또 뭔가를 내가 성취한다거나 해본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뭐 건물을 뭐 어떻게 한다라든가 뭐 더 좋은 뭐 환경을 간다든가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간곡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미리 그 마음속 깊이 받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이렇게 너희가 성전을 아무리 지어서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도 거기 너희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나는 거기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마음에 깊이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년이 오는 순간 마음 떠났죠. 마음을 뺏긴 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거든요. 말년의 솔로몬은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그야말로 안 좋은 그 예화의 주인공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이 속담거리가 되고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 된다고 그랬죠.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걸 들었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흘려가느냐 하는 이제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받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데 잘못될 리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화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그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왕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그런 예화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진짜 아주.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네, 언젠가 천안이든가요? 천안일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네. 저렇게 그분이 그냥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떠나버리면 성전에서 그분이 떠나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나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려졌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그 설교가.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성전 건물은 그냥 있는데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성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BC 586년에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다 이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뭐 더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차피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안 옮겼다고 그래서 뭐 꾸중 들 일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억지로 안 옮긴 게 아니니까. 그분이 뭐 밀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 이거는 엄청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건 이건 뭐 장소에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꾸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너희 왜 맨날 거기 있었냐? 뭐 더 좋은 데로 가지.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꾸중 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여서. 우리 협회도 뭐 물질의 뭐 나눔도 하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뭐 그런 기도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것만 너무 치심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곳에 머무르셔야 그래 교회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뭐 여기서 그냥 영광이 떠나버리면 뭐 떠나는 게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참 뭐 여기 앉아서 우리 뭘 하는 거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한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마음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자, 여기 보면 그동안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을 때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향목도 이렇게 제목도 대주고 또 일꾼까지 보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보상을 해줬거든요. 뭐 어디를 보셨나? 갈리 땅에 이제 성읍을 20성읍을 줬어요. 많이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받고 나도 이 사람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마땅하게. 이게 뭐야. 이런 걸 준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히람이 볼 때는 솔로몬 왕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잘 살고 풍요하니까, 그를 도와주면 상당한 대가가 올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막상 받고 보니까 영 기대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결국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가 그게 중심이거든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그걸요. 솔로몬은요, 그 히람이 무슨 동기를 보내는지 몰랐어요. 그 중심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뭐 헌물이라든가 또 헌신이라든가 봉사, 뭐 예배를 드린다.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동기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마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셔요. 그렇게. 그리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나도 늘 긴장을 합니다. 언젠가 내 중심도 주님께 드러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중심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생수은혜는 왜 왔는가? 교회는 왜 나와서 앉았는가? 지금까지 헌신과 헌금은 왜 했는가?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드러날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늘 히람 같은 이런 입장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부터 중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심 관리가. 안 그러면 그 자기가 해놓은 일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전에 집회할 때 전국 다니면서 굉장히 물질이 어려웠거든요. 요즘은 좀 뭐 그런 어려움은 안 겪고 삽니다만.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다음 집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집회는 또 열긴 열어야 되는가? 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걸 뭐 때문에 하는가 내가 지금.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할 수밖에 없더라고.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 집회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물질 풀리고 물질 풍성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사명 때문에 하는가. 그거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뭐 강원도에서도 했었고요. 충청북도에서도 했었고요. 전남, 부산, 경기도에 계속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뭐 어려우면 뭐가 무슨 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여기 왔는가를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여기 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왔는가? 뭐 식당 부르는 것 때문에 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여기 온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예배 드리려 하니까. 그래서 온 게 가장 큰 목적이라. 그 외에 건 다 이제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게. 근데 그런 색다른 문제가 뛰어들어가지고 갈비탕 사건 같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뭐 때문에 왔느냐는 이제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웬만한 바람에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어대시는 거예요? 좀 나오라고 그러는 거 나오라. 그 해결하시려고.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5절에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거기 실은 짐을 막 버리죠. 그거 되게 아까운 거예요. 배지르심이 무슨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 다 필요해서 넣은 건데. 그래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배를 물건 포기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풍랑은 점점 더 세졌습니다. 전혀 잠잠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물건 내던지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배 밑층에 있는 마음을 드러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풍랑이 올 때 내가 무슨 나 돈 좀 드려야겠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고 내 중심이 변화돼야 돼, 그때. 그걸 통해서. 아, 내 중심이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나 다 된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네. 하는 게 드러나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드러나서 자신을 물속에 내던지니까 해결이 되죠. 그렇죠. 물건 던져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던져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것도 쉬운 게 아니니까 사실은. 물건 던진다니. 그러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물건을 던져도 될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은 전혀 안 변하고 겉으로 물건 얼마 포기한다고 내가 이거 가질 것도 포기했는데 이런 것도 내가 포기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사람끼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나를 보니까. 물건 던져 들 일이면 물건 던져서 해결이 돼야지. 그러면 풍랑이 자야지. 근데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요나가 벌써 나야. 그냥 말도 잘 또 그 말만 아는 거예요. 요나 하면서 요나. 내 속에 있는 그 사심이라든가 문자 그들이 요나가 던져져야 해결이 됩니다. 요나가 거꾸로 하면 또 뭐예요? 나요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참 말도 잘하는 나요가 버려지고 나요가 던져지지 않는 한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따져서 해결할 게 아니라 그거 해결돼도 시시비비 가릴 일은 또 일어나요, 나중에. 그렇죠? 그렇겠죠? 그거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이 됐다 합시다. 그럼 그런 문제가 또 안 나타나냐고. 살다 보면 또 나타나지. 그게 해결이 아닌 거예요. 물건 몇 개 집어던져 들 일이 아닌 거예요. 나요가 해결돼요. 나요.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바람을 일으켜서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만드셨어. 그 잘못된 중심이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풍랑도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만 버려지면 풍랑은 저절로 멈춥니다. 다 요나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물건까지 버리는 건 사람들이 해. 근데 요나를 버리는 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은 점점, 요나가 버려질 때까지 풍랑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9장 12절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열왕기상 9장 12절 13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냐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예. 오늘 히람이라는 사람도 이제까지 왜 그가 솔로몬을 도왔는가? 왜 이렇게 일꾼을 보내주고 제목을 보내줬는가?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나 버렸어요. 그 사람도 중심이 변하지 않으니까 뭘 갖다 대긴 많이 됐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자꾸 뭐, 그 중심이 변한 게 아니라 뭘 환경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 인생에 낙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뭐가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고요. 중심이 변해야 내가 내려놔져야 즐겁습니다. 뭐가 환경이 바뀌어서 즐거운 거는요. 그 환경에 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가면 환경은 또 바뀌어요. 오늘 문제 해결됐다고 환경이 완전 뭐 내 죽을 때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환경은 또 생겨요, 뭔가. 우리 협회에서 뭘 받아가지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늘 불만이야. 예. 근데 심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늘 얼굴이 밝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결국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가지고 각종 예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하든가 1차로. 거절해서 받았어. 거절하면 맞아? 틀림없어. 애매하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동환이. 발람이 그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 쟤 아주 소신 있게 받았대. 그래, 결국은 받았어요. 1차 거절했습니다, 1차. 1차 점잖게 거절했어. 나를 안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이 거기서 끝났다면 발람의 위층의 마음만 드러난 거지, 지금요. 그래서 발람은 오늘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거절하는 사람 이렇게 아마 알려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발람 그 사람은 눈앞에 돈을 보고도 거절한 사람이야.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 이렇게 알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속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속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1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근데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셨죠. 근데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변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1차 거절했을 때 그게 위층의 마음인가 밑에 층의 마음인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게 중심이거든. 중심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모든 것은 겉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대로 돼요? 속마음, 중심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겉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중심이 뭔지 그것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거다니까요. 예. 겉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겉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중심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중심이 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대로 하는 거 있대요. 중심 관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겉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대로 하니까. 그 사람 겉마음은 거절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받아도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죠. 겉마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상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깊숙이 있는 중심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 중심을 상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몇 사람이 됐든 간에 중심이 변한 그 사람들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청년들이 뭐 학생들이 있어도 다 변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중심이 변한 사람 통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계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동아님, 그러면 이 말이 은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민수기 22장 18절 읽었잖아. 그럼 발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거절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더 가져오라는 거야? 눈치를 해봐, 눈치를. 거절이, 왜 눈치가 없냐. 발락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라 그러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거는 사실상 말하자면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동환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거 잘 못 알아듣겠는데. 동환아, 나 요새 너 돈도 없고 그런데 나한테 밥 사주겠냐? 그러면 얘는 진짜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너 돈도 없는데 뭐 그런 걸 해. 그러면 얘는 진짜 싫은 줄 알고 안 가져오겠는데. 노골적으로 말해야겠는데, 아주. 사실상 가져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거, 이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모압 귀족들의 말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미칭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입의 말대로 위층의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안 변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소망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또 그게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든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중심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 하나만 관리가 제대로 되면 그걸 드러내서 빛보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망적이기도 하죠. 그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2절 14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4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 히람이라는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보낸 금덩어리도 그게 좀 그렇죠. 이 사람 무슨 저희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또 어디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보냈는지 그 가치가 희석된다는 거예요. 무슨 저희가 있어 보낸 건지 이 사람 왜 보내는 거예요, 또 이거는 뭐 때문에. 중심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오늘 히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드려도 그 가치가 상당히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드리기 전에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린 게 가치가 있으려면. 결론을 짓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물을 드리든 뭘 하든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안 변하면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왜 보낸 건지 그 다음부터는 먼저하고 다르잖아요. 생각하기에.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뭘 더 달라는 뜻이냐, 모든 일은 중심 가지고 해야지 사심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우리 훈련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였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중심 끌어내기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던 거나 요나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거나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찢기를 제해서 정금 만들기죠. 정금만 되어지면 정금이니까 금쪽같이 쓰는 거예요. 금을 은같이 쓰진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